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권속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오늘 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 후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그리고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의 영광, 소위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3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었는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하고 성실치 못했던 모습이 나오고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궁일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잘못되었을 경우에 연단하셔서 품목별로 연단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을 귀한 존재들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을 이제 굳이 구속사적 의미를 본다면 택한 백성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택한 백성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에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하게 하시는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고난이 유익이라 그런 또 고백도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안타까움이 나와요. 너희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속자하고 거룩하시니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구속자하고 거룩하신 이인데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 오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되어 있는 것도 우연이고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연단과 징계한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 고난이야 이렇게 나중에 지나니까 전혀 쓸데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고 거저가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7절 이하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익하게 인도하시는데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나?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바벨론 포로 되어 가 있나? 순종하지 않아서.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나의 명령에 주의했다라면 평강이 강과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19절에도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상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지금 바벨론 포로 되어 있다가 귀환한 명수가 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거기서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없어졌어요. 신앙 회복하기 때는 의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포로 되어 있어요? 명령에 주의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습니다. 근데 그 생사화복 중에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 주님 거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최고가 된대.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저에게 말씀대로 살라 행함을 강조하시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도록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곧 잊어버리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잘 행하지 않는다. 그건 있는 자래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인도하시고 가르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로 보시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말씀에도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거야, 자기 거.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린 늘 이거 하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 열심히 믿는데 안 돼. 그러니까 원망해. 하나님 해준 게 뭐 있냐 그리고 이게 뭐냐 그리고. 근데 미련함으로 자기 길 굽게 하고.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시나. 이사야 4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최고예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유다니까 또 최고야.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대.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새 힘줄 노. 그러니까 말 전혀 안 듣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사야 48장 1절과 4절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가 유익하게 가르치고 인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 이하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난 중에 있는 백성에 대한 긍휼하심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절대 파멸로 두시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의 상태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내 이름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데 망했다,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싫은 거예요.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하여 절대 멸절하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출애굽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제하겠다, 예수 믿고 예배하겠다, 예수 믿겠다. 그리고 나왔는데 딱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얼굴에 그야말로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연단하십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게 풀무불이에요. 뜨거운 물, 찬물, 불에 놓다가 물에 담갔다. 담금질. 그래서 불순물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은처럼 한다면 다 죽는 거죠. 그 연단을, 그 시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재련하지 않으시고 연단을 주시는데 그렇게 세게 강하게 하지는 않으시고 살짝 고난만 주시고. 근데 지금 고난의 풀무불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이면 너무 힘든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세게 한 거 아니라 살짝 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연단 목적이 뭐예요? 연단 받다가 죽으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파멸이 아니라 신앙 성숙이고 깨달음이고 돌이킴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냥 살짝 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신명기 4장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을 풀무불이라고 그랬어. 바벨론 더 힘든 거예요.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주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처럼 하지 않고 택하신대. 그 이유는 11절 또 나와요. 나는 나를 위하며 일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그 뭐야? 하나님 이름을 걸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너 도와주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명예를 걸고 널 도우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9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에스겔이니까 바벨론 포로 되어 간 그 이후에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이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랬대. 이름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익된 길 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해서 문제가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고 궁일이 여기셔서 구원의 풀무불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너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데 살짝 할 수는 있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짝만 이렇게 맛만 보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파멸하도록 멸망하도록은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때문에.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언제냐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진노하시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마땅한데도 그게 말이 됩니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고 진노하사 멸하시게 하면 안 되고 그럼 누구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시편 기자도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야, 예수 믿어? 뭐가 잘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뭐 해주셨는데? 우리 그런 말 듣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정말 멋있는 거 보여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하셔요. 주님은 우리 죄악에 대해서 단련을 시키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단련시켜요. 우리 사람마다 약점이 다릅니다. 상대방 보면 야, 나 저 집사님처럼 연단 받으면 나 못해. 그런 경우 있어요. 난 그거 못해. 그런데 약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건 별로 약점이 아니야.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그거 절대 못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거 하라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약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살짝만 하게 하고 잘하는 것들을 하게 하셔. 우리가 서로 볼 때 저 집사님은 저거 나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그 사람은 그게 아주 못해. 그거 약점이거든. 나도 약점이 있어요. 내 약점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처럼 나 그거 하면 난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힘든 약점이 있어요. 아주 약한 부분. 그건 하나님이 죽도록 하진 않고 은처럼 하지 않고 살짝 조금 고생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도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에레미야가 3장에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불쌍히 여기신대. 근심하긴 하지만 연단을 받게 하지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냥 너 한번 혼 좀 나봐라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놈 한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야지. 나가. 그리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봐. 응? 이렇게 하는 거지 너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고통받는 것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만큼 하나님이 너 한번 당한 대로 해보자. 그러면 다 죽어요. 다 감당 못하고 다 그냥 다 자빠져 버려. 그러니까 주님이 감해 주신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 그거예요. 은처럼 하지 않고 그냥 조금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하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서로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근데 저 집사님은 그거 잘해요. 나는 그거 절대 못해. 그런 거 있죠. 나는 이거 저거 잘하는데 한 두세 개 약해. 그 하나님이 뭐 김집사, 박집사가 잘하는 것처럼 그것도 한번 해봐. 그럼 우리 자빠질 거야. 못한다 그럴 거야.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좀 덜 시켜. 결론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다 할 수 있대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무 힘들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도저히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어. 그런데 못하겠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살짝만 하는 거야. 살짝만. 은처럼 하지 않아요. 우리 은처럼 하면 다 죽거든. 하나님이 또 내가 약한 부분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살짝만 하게 하셔요. 못 살겠다. 뭐 그만두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도 않았어. 우리 은처럼 하지 않았어. 살짝 한 거야. 살짝. 그러니까 결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 이유는 하나님 이름,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뭔 아주 잘해. 그것도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원래 이거 잘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못해 그것도 없어요. 원래가 어딨어. 그냥 본인이 그렇게 잘하고 생각한 거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도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주님 보시기엔 다 그냥 죄인이야. 50% 100%야.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기업의 보증을 삼으시고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 것이고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당하는 걸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 그리고 우리를 고난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뭐 사랑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결론은 구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신대. 12절에 보니까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부른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는 근이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말씀 뭐 계시록도 있고 여러 번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근이라.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야. 주님이 내가 다 한다. 역사의 주관자다. 그런 뜻이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천지 창조한 분인데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면 땅의 기초 하늘이 다 펴지고 세워졌는데 정해졌는데 내가 부르면 다 일제히 선대. 천지가.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못할 게 없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야. 내가 천지를 창조한 사람이야. 창조한 그 본인이야. 내가 부르면 다 일제히 선언이라. 못할 거 하나도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있잖아. 내가 하면 못할 게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 대수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휴가인데 기도원을 갔어요. 갈멜산 기도원에. 어디 갈까 하다가 그냥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또 주강사가 또 그분이야. 그래가지고 예배 많이 못 드렸는데 그냥 여기저기 좀 이렇게 돌아다녔어. 뭐 강화도 뻔하잖아요. 안 간 데를 쭉 가봤는데 오는 날 어디를 들렸어. 우연히 뭐 들렸어.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분이 거기서 빤히 보이는 조산을 살라 그랬대. 이렇게 강화도 오니까 이렇게 해변이에요. 근데 거기 살려고 가격을 했는데 나중에 잔금 주려고 그랬더니 그 판다고 하는 사람이 안 팔겠다 그래서 위약금 주고 못 샀대. 근데 한 달 후에 다시 전화가 왔대. 아주 좋은데 다른 데 있으니까 알려주겠다고. 그게 지금 있는 그곳이에요. 뭐 너무 잘 해놨어요. 최상으로 시설이고 뭐고.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성교사님이 다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여기저기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바로 옆에 저기 지붕 하나 보이죠? 그 집이 수몰돼가지고 내려앉았어. 저 집 주인이 거기서 이 산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달라고 40년을 기도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았어. 그래 옛날 양철 지붕 그로 된 집인데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40년을 기도를 했대. 이 땅에, 근데 그분 땅인가 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거 들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기 빤히 보이는 저쪽 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 산으로 옮겨놓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분이 40년 동안 기도를 했다니까. 자기 땅에 교회가 세워달라고. 교회가 세워질 터가 아니에요,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다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못 하실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우리 목요집회 생각하면서 10년 됐거든요. 야, 그분은 혼자 그 집에서 40년을 기도했다는데 하나님 이 땅에, 땅도 아니야, 그냥 산이야, 산. 우리 강화도 해변도로 기억나죠? 사람이 많이 있는 데가 있고 해변도로 그냥 바다 있고 옆인데 산이 몇 개씩 조금씩 있어요. 거기 교회 건물도 하나도 없는 데야. 근데 거기 교회가 아주 큰 건물로, 교회 뭐 카페, 펜션, 뭐 공연장 여러 개 아주 건물이 꽤 많이 세웠어. 근데 그 뒤에 완전 논밭이었는데 이 교회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뒤에 논밭이 땅값이 오르고 거기 건물이 들어서는 거야. 100평, 200평의 몇 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주민들 와서 고맙다 그러는데 여기 교회에서 오셔서 고맙다고. 완전 그냥 농지 뭐 이런 데가 개발되니까 하나님이요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10년 됐는데 무슨 생각했냐면, 야, 그분 혼자 기도해서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야, 우리 이거 중요한 게 믿음이지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 못하실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14절에 주님 하시면 다 하는데 너희는 모여 들으라. 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고랬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의 팔이 갈대아인 바벨론입니다. 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에스겔 보면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로 하여금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사람 이름까지 알려주셨고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연수까지 알려주셨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반드시 회복될 거야. 내가 말했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무도 모르지. 특별히 우상 모르지. 나만 알아. 나만. 내가 그런데 다 할 수 있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기록했잖아 이미.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귀환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 하나님께서 다 직접 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못하겠니? 그런 뜻이야. 그래서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야.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모르고 있었지만 우상은 전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기록하고 공포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고 역사의 주권자예요. 주권자, 주관자.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다 하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될 것이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고레스 통해서 해방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교회 정말 이상하죠. 강화도는 감리교가 98% 정도 돼요. 장로교는 2단입니다. 거기 사람은 장로교는 2단이라 그래. 근데 어제 만난 그분이 제가 백석교회 2번 만났는데 그러니까 다른 한 분은 본인이 백석이야. 보니까 후배들하고 자기가 강화도 백석 1호래. 근데 여기 보니까 이분도 백석이야. 그 백석이 둘이 있는 건데 어제 장로교 둘만 갔는데 둘 다 백석이야. 아무튼 기적이야 기적. 그 산이 계약 다 하고 위약금도 줄면서 계약 파기한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 기도한 게 교회 세우는 거거든.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거잖아. 놀랍잖아. 그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 그 동네 강화도 유일한 성도야. 이 목사님은 본인이 교회를 세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교회니까 그 동네 사람 성도를 안 받아. 딱 목표가 그거더라고요. 당신 교회 섬기고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래서 안 받는데 이분은 성도야. 40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하는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구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복중에 태중에 우리 택하셨잖아.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세요. 택하신 자들에 대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우리 모든 상황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욥기 22장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의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의해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방침이에요. 성숙의 기회고 하나님의 사랑, 이름, 영광 드러내는 기회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세상 부모도 징계했는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우리 유익이래.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너무 힘들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 잘 받으면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얘기했잖아. 평강이 강과 같고 바다와 같을 것이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 잘 받으면 우리 약점이 있거든요. 그 약점이 터진 게 연단이에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저는 다리래 쩔뚝쩔뚝거리고요. 잘 걷지도 못해. 그러나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죄악으로 실수로 믿음 없어서 불순종으로 잠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절대 은처럼 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내신대. 그리고 주님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도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 이것 때문에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목요집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또 흩어진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자 분별 못해서 쓰러지는 사람들, 더 단단한 믿음, 장성한 자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이기는 방법입니다. 징징 짜면 더 안 돼요. 다 환난 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당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야, 문제가 있다. 그땐 인내로 이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특별히 주님의 뜻, 명령에 주의하셔서 행함이에요. 행함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 명령에 주의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내가 약점을 보셔야 돼. 내가 순종이 왜 안 되나? 행함이 왜 안 되나?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행함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불순종이고 다 불순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순종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행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 그거 고치셔야 돼. 밑에 사람들은 걔 뭐 잘해. 그럼 그거 쓰면 돼. 누구 설거지 잘해. 그럼 설거지만 하면 돼. 청소 잘해. 청소만 하면 돼. 누구는 음식이 잘 만들어. 뭘 잘 묻혀. 그럼 묻히기만 하면 돼. 밑에 사람은 위로 올라가면 누구는 못 되면 안 돼. 그 얘기합니다. 그게 공평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약점을 보완하셔야 돼요. 밑에 사람은 잘하는 거 한두 개 갖고 먹고 살아.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못하는 거를 없애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약점. 그 내 약점이 순종이 안 되고 그 약점 때문에 행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그거 우리 고치는 거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발목 잡거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잘 보셔서 순종과 행함으로, 특별히 반드시 주님 하시면 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지.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다 하실 수 있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면 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더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아프고 고난받는 것도 주님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감사하셔서 이 아픔, 고난 다 이기고 도리어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것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명령에 주의하지 못해서 불순종으로 고난당한 것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처럼 하지 않고 새 풀무불에서 구원하시고 파멸하게 하지 않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는데 더 하나님 하실 걸 믿고 주님 말씀하시면 다 이르리라, 일어서리라, 세우리라 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감사로, 또한 순종으로, 행함으로 아픔 다 이기고 영광 돌리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